염려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염려와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따뜻한 표현을 들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저는 대학생 이후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신앙을 그때 갖게 되고 성경을 꽤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읽게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몇몇 성경 말씀들은 처음 접할 때의 그 감동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 마주했을 때 너무도 충격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 충격적이었는가? 너무 따뜻한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마치 추운 겨울날 몸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데 딱 실내에 들어왔더니 따뜻한 온기가 감싸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코코아 따뜻한 한 잔을 이렇게 주는, 그것을 이렇게 몸이 녹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오늘 이 표현에서 제가 처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을 녹이고 심지어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올 정도로 깊은 위로와 은혜를 받았던 문장이 바로 오늘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시다면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성경책에 좀 표시해 놓으시고, 아니면 오늘 주보를 잘 간직하셔서 외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외울 수 있다면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외우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힘과 위로가 필요할 때, 수많은 염려가 여러분들을 덮고 있을 때 이 문장이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울하면 때로는 논리적이고 강하고 인내심이 많고 의연한 아버지 같은 그런 사도로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따뜻한 표현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일에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입니다. 모든 일에 염려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염려는 기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염려거리가 생길 때, 걱정거리, 염려가 생길 때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염려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염려만 하다 돌아가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할 것, 걱정거리, 근심들을 갖고 왔는데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염려만 하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기도는 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려가 가진 특성 때문입니다. 이 염려는 마치 소용돌이 같습니다. 작은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염려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걱정과 근심으로 바꾸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나아가라 라는 표현은 이 모든 일에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염려가 광범위하게 모든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틈타지 못하는 영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마 없을 겁니다. 염려는 우리의 내면의 모든 생각들, 우리가 하루 중에 드는 모든 그 마음들 안에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은 염려 앞에서 참으로 무력합니다. 모든 일에 염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염려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염려가 우리 안에서 발견될 때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영혼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 부분을 참으로 많이 훈련받았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염려할 상황이고 동굴 안에 있고 도망자 신세이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했사오니 이제 주님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결단하지 않으면 기도 중에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데 염려에 파묻혀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깨어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지 살피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무너졌을 때 염려는 우리의 기도하는 순간에도 찾아올 것입니다. 아주 물밀듯이 우리의 삶을 덮쳐버릴 것입니다. 기도가 형식적이 되거나 습관적이 될 때 염려는 아무 방해도 없이 우리의 삶을 휘어잡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할 만큼 어느 하나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염려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잘 있던 것도 염려가 찾아오면 어느 순간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오늘의 말씀은 기도와 간구가 염려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읽든지 간에, 어떤 번역을 해보든지 간에 기도와 간구가 염려보다 크다, 염려보다 강력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충분히 안전하고 충분히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염려의 소용돌이마저도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기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찬양 사역팀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오래전에 남미 파라과이로 찬양 부흥회를 섬기러 가셨습니다. 파라과이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든 들어가서 찬양 부흥 집회를 하고 이제 나오면서 또 한 교회를 들렸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서 어느 선교사님의 기타를 빌려서 그분이 갖고 잠깐 나왔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이제 하나의 또 교회로 이동해서 또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집회가 시작한 지 5분 만에 정전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5분 만에 정전이 될 때 아찔하죠. 그러나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파라과이에서 정전을 복구하는 데는 적어도 3일 정도는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음향도 다 죽고 있는 거라고는 목소리와 기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타를 가지고 목사님이 생각나는 찬양을 하나 불렀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데, 기타로 부르는데 정말 기적같이 전기가 복구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빌려서 쓴 그 기타의 주인, 그 기타를 빌려주신 선교사님이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셨던 고광삼 선교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분의 찬양에 그분의 기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 안에는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모든 염려보다 더 크고 강합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서 염려가 찾아올 때면 나는 기도하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함으로 염려의 파괴성에서 벗어나십시오입니다. 감사로 염려의 파괴성에서 벗어나십시오. 염려는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래도 염려하는 것이, 염려했으니까 이만큼이지, 염려마저 안 했으면 안일하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염려 자체는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키를 더하다라는 표현이 또 생명을 연장시키다라는 표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해서 키가 커지느냐, 염려해서 생명이 더 연장될 수 있겠느냐, 왜 염려하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염려는 또한 믿음의 표현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늘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염려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염려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면서 구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을 믿는 자녀들이 아니더냐 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직접 공격하며 파괴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두려움과 불안이 함께 옵니다. 염려는 믿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염려는 모든 삶의 의욕을 파괴하고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염려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별것 아닌 작은 염려가 우리의 낯빛을 어둡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지난 한 주에도, 아니 오늘 하루만 해도 수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염려는 단언컨대 파괴적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성경에서 이 염려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 자막을 통하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맡겨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염려하다라는 단어와 돌보시다라는 단어가 서로 음도 연결이 되어 있고 뜻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염려는 어떤 대상에 대해 깊이 생각해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을 지나칠 때 생겨나는 것이 염려입니다. 깊이 관심과 고민을 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돌보심도 비슷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과 생각입니다. 그러나 돌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팔이 그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더 강하고 크신 팔이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강한 팔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의 관심, 그 앞에 나의 염려를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맡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맡기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시잖아요. 그 나귀에 사람들이 와서 안장처럼 자기의 겉옷을 펼쳐서 이렇게 걸쳐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던져서 그 나귀 위에 이제 옷을 걸쳐 놓는 그 행동이 바로 이 맡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던져 놓다, 위에 던져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 딸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간혹 제가 시간이 되면 잠깐 마중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냥 나가지 않고 저희 딸이 좋아하는 싱싱카를 갖고 나갑니다. 바퀴 달려있어 손잡이 있고, 이렇게 아이가 멀리서 이제 타박타박 가방 무겁게 메고 걸어오다가 아빠를 보면, 그리고 아빠 손에 있는 그 싱싱카를 발견하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달려와서 자기의 묵직한 책가방을 확 던져서 저한테 맡겨버리고, 그리고 제 손에서 재빨리 싱싱카를 뺏어서 달려 나아갑니다. 이 동작이 채 3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후다닥 와서 탁 맡기고 탁 뺏어가는. 우리가 염려를 맡길 때 몇 초면 될까요? 주님께 몇 초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손 안에 맡기고 주님께서 갖고 오신 그 선물을 받아서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무겁게 여러분들이 지면서 그 영혼이 그 염려의 무게로 파괴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책가방 무게도 능히 드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진 어떠한 짐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짊어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거리는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의 상황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성경은 맡기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게 두지 않으실 것이다. 맡기라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짐을 맡기시는, 하나님께 내어 던져버리시는, 위에 던져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아주 성경적인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누군가와 대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안에서 답이 없는 문제가 대화 가운데 나왔습니다. 누가 들어도 염려가 되고 염려가 자연스럽고 내 마음에 있는 그 걱정들이 이렇게 짙어지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직전까지, 그분과 대화하기 직전까지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과 또 대화를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일로 말미암아, 그 대화 속에 있는 일들로 말미암아 뭔가 걱정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바로 직전에 제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화가 있고 염려가 찾아오고 나서 다시 제가 돌아보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에 그 감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 직전에 바로 몇 초 전에 감사로 충만하며 찬양했던 그것이 잠시 대화로 말미암아 화제가 전환되면서 감사가 그냥 잊혀진 정도가 아니라 감사의 근원, 감사하는 마음의 뿌리가 순식간에 말라버린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야, 이럴 수가 있구나. 염려 하나가 들어오면서 감사는 완전히 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염려가 감사를 몰아냅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염려를 몰아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다의 반대말은 만족하다가 아닙니다. 만족은 그냥 염려가 줄어든 상태, 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염려하다라는 동사의 반대 지점에 있는, 정반대 지점에 있는 단어는 뭐냐? 감사하다입니다. 염려로 휩싸여져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감사가 메말라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커지면 염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염려가 생겨나면 감사는 또 힘을 잃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자체를 그대로 여러분들 받으셔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령문,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문장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염려가 감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영혼에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염려는 매우 파괴적이고 모든 인간은 염려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맡김으로써 무엇보다 감사함을 찾을 때에 염려는 그 힘을 잃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는 거리들이 찾아올 때 감사를 찾아서 염려를 몰아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으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 앉혀 놓으십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비행기 위에서 보면 땅 위에 자동차나 집이나 몇 층짜리 건물이나 다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상황도 질병도 심지어 죽음도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찮게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감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좀 오랜 번역본인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체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체휼하시다라는 단어로 주님을 표현하는데요,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이지만 이 단어를 풀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채자는 몸 채자입니다. 몸 채자. 휼자는 불쌍할 휼, 근심할 휼입니다. 깊이 애타는 마음을 갖고 불쌍하고 긍휼히 대상을 긍휼히 여기되 그 아픔을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면서 함께 하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체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개역 한글 버전에서 이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우리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오셔서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느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자잘한 문제까지도 그 문제까지 직접 오셔서 체휼하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우리가 아파하는 걸 걱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치워주시고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기도 응답의 본질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조금 다른 쪽에서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서 어떤 열매를 주시는가?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찬찬히 한번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그 앞부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그게 너무나
따뜻하고 힘이 되는 말씀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6절과 7절 사이에 뭔가 빠진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연결이 제 상식에서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으로 이 기도의 결론이 끝맺는 것일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나 모든 것을 친히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는 그런 외적인 상황 변화가 결론이 아니라 내면의 평강을 지켜주시는 것이 결론인 것이 매우 적지 않은 당황스러운 포인트였습니다. 요 근래 만들어진 세상의 유행어 중에 정신승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 말입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사고방식이나 멘탈이 뭔가 바뀌어져서 견뎌나가는 모습을 비웃으며 하는 말입니다. 정신승리라는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맥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일까? 마음만 바뀌어서 상황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 이것이 내가 원하는 열매는 아니지 않는가? 차라리 상황이 바뀌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도 사라지지는 않을까? 이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앞이 캄캄하던 순간에 이 찬양을 얼마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이제 잘 치지도 못하는 기타를 들고 그냥 이 악보 하나 놓고 그냥 몇십 분이고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런데 부르면서도 이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기도의 결과일까? 결말일까? 응답일까? 그것은 아니지 않나? 좀 상황이 바뀌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 상황이 끝나고 또 시간이 흐르고 다시 돌아보면서 또 염려를 넘어왔던 저의 과거들을 보면서 그때의 폭풍 같았던 불안함과 절망스러울 정도의 두려움과 끝이 없어 보이던 염려를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삶 속에서 씨름하면서 알았습니다. 이 땅을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과 그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온전히 용서하시며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일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온전하고 완벽한 최고의 선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선물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무효화한다거나 없던 것으로 만든다거나 의미를 퇴색시킨다거나 주님의 그 마음을 막 바꾸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이 꽝 찍혀진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확정된 자녀들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 해결이나 세상의 형통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상황이나 외적인 결과, 그것에 일희일비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고한 생명을 진리 위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뿐,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시던 때에 누리고 가셨고 그 평강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어려운 그 좁은 길을 가면서도 주님께서는 이 평안으로 살아내셨고 이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언제 어떻게 얻어지는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약속입니다.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현명한 지혜와 문제 해결책보다, 어떤 힘 있는 자의 도움보다, 어떠한 열심의 결과보다 하나님은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평강이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보디가드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그 문 앞에 염려의 파도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막으시면서 친히 파수꾼이 되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산성이 되시고 성문이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신뢰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충분히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염려가 아닌, 불안이 아닌, 우울이 아닌,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 그 샬롬이 여러분을 휘감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께 기도하는 염려 앞에서 그분께 기도하기로 결단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염려가 있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의 짐을 안고 이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축복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염려 앞에서 우리는 기도를 결단해야 합니다. 염려만 하는, 기도하는 척에서 벗어나서 진짜 염려를 대적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김으로 염려에서 벗어나십시오. 염려가 우리를 파괴하려 다가올지라도 그 염려를 다루는 데에는 능숙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도록, 그것이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결과인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우리 안에 이 염려하지 않는 기도가 충만하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고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처음부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들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